여호수아서 강의 주제로 20번째입니다. 그리로 도망하여 살라. 그리로가 뭐냐고 묻는 분이 계시는데, 그곳으로 도망하여 살라. 그리로 도망하여 살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 비유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 여러 차례 언급을 해서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본문에서 누가 탕자입니까?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까? 큰아들이 탕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할 때 둘째 아들을 전제로 하지만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두 사람 모두 탕자입니다. 큰아들은 집안의 탕자, 둘째 아들은 집 밖의 세상의 탕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안의 장남을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 비유에서 큰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신은 효자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버지는 집안의 잔치를 벌일 만큼 큰 문제를 장남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역시 아버지가 벌인 잔치에 들어가서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성질을,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이하를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이하. 아버지가 이르되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비유를 하시게 된 이유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나오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들이 죄인이야, 자기들은 의인이야. 주님 보시기에 요놈들이 더 썩을 놈이야.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무지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탈진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땅에 떨어진 과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힘이 생기고 눈도 밝아졌습니다. 더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팠습니다. 땅에서 주워 먹었으니 땅 속에 과일이 있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파고 또 파도 과일은 없었어요. 발이 모두 부르터서 피가 나고 주둥이도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기진맥진한 멧돼지가 오매 죽겠네 벌러덩 누웠더니 온 세상에 과일이 나무에 달려있는 거예요. 한두 개 달려있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한 번만 들이받았더라도 몇 개는 떨어졌을 것인데 땅 파다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예전에 아무것도 못하거든. 지금도 그렇게 누워있다고 안 합니까? 오늘 본문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 도피성은 요단 동쪽 편의 세 개, 서쪽에 세 개, 동편 베셀, 라못, 골란, 또 서편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 세 개, 총 6개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원칙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만들었습니다.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라. 꽁꽁 숨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눈에 잘 띄는 곳에 도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으로, 그곳으로 도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에게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9절, 이는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도피성은 왜 만들었습니까? 이미 함께 찾아 읽은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오늘을 산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은 예를 들어보자면 도끼질을 하다가 갑자기 도끼자루가 헐렁해져 가지고 앞에 그 도끼 쇳덩어리가 빠져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머리통을 때려가지고 죽게 했어. 부지 중에 죽인 거지요. 요즘으로 치면 교통사고 일으켜서 깜짝 놀란 거지. 모른 거지 자기도.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사망케 한 경우는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보호해 줍니다. 그곳을 지키는 장로에게 귓속말로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 장로는 이 사람의 죄를 발설하고 자기 고향으로 밖으로 쫓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도피성 출입권이 주어진 게 아니고 이방인과 다른 거주자들에게도 개방되었어요. 요즘에 그 부재중 투표하잖아요. 어디든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투표 장소가 있어요. 이 지역 사람이 아니어도 와서 투표할 수가 있어요. 도피성이 그와 같은 느낌입니다. 부한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 저는 일단 이 도피성의 정신이 우리 교회 목회 가운데 살아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재판전까지 품어주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완전 죄인이라고 판정 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해라. 교회가 가져야 될 정신, 이 정신 아닙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연을 가지고 청사교회 십자가 탁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십자가 붙여놓고 예배당 세우잖아요.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정신이 사라져가지고 분석하려 들고 취조하려 들고 제작이 아닌 것 같은데, 도둑놈같이 생겼는데, 내 눈은 못 속이는데, 그래가지고 파내고 말 거야, 알아내고 말 거야. 물론 살아가다 보면 또 밝혀야 될 순간에 감추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문제이지만은 우리가 무슨 수사관이라고, 무슨 취조 전문가라고 다 보면 알잖아. 제자가 아닌 것 같잖아요. 뭔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은데, 두 번째 같은데, 세 번째 같은데, 왠지 도둑놈 같은데, 사기꾼 같은데 파버리고 말 거야. 분석하려 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교회는 일단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든지 도피성의 정신이 뭡니까? 부자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그곳으로 피할 수가 있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을 따라서 기회가 주어지는 교회,
출신 성분 원래 청사교회 개척 멤버가 아니잖아. 너는 진골이 아니잖아. 성골이잖아. 너는 천민이잖아. 너는 목사 아들이 아니잖아. 너는 장모님 아들이잖아. 이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면 기회가 주어지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양육사들 보세요. 출신 성분을 따져 세우지 않았어요. 나이를 굳이 따져 세우지 않았어요. 교회가 정한 그 신앙의 기준표 안에 들어오니까 다 세웠어요. 우리 교회처럼 직분자 되기 쉬운 교회 없다고 생각했죠. 앞으로도 계속 믿음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나이가 아니고 육적 조건이 아니고 믿음으로 다스리는 교회. 그런데 갈수록 교회들이 도피성의 정신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들레미 종합유통 오픈 예배를 드렸어요. 조성옥 집사. 남편이 아직 믿지 아니하기에 그 자리에 홀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양육사 부부가 다 휴가를 내고 참여를 했더라고요. 일단 조성옥 집사가 참 마음에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교육자들이 참여해 줬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미리 우리 교사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사랑하는 새 아들, 딸, 영선이는 이제 졸업하고 공부 중에 있으니까 상관없고 시진이하고 채희를 그 예배 자리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을 받게 했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니들이 비록 돈은 없지만 이 기업은 기도로 세워지는 기업이다. 니들 새벽 예배하는 아들, 딸들이니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 기업 반드시 될 것이다. 보통 어른들 예배 드리니까 아이들은 나가 놀아라. 아이들은 그 자리에 참여시키지도 않아. 장로님의 기도, 권사님의 기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담임 목사의 기도 받으려고 특별 예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통역자, 아들, 딸만큼 뜨거운 가슴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같은 말씀을 받아 먹고 같이 기도 자리로 나갔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게 장년 어린이 차별하지 않는 교회. 장년을 위해서라면 예산을 투자해서 공간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바꾸는 일을 기꺼이 하지만은, 카페 만드는 일을 기꺼이 하지만은, 태중의 아이, 영세 아이 하나 받기 위해서 유아스쿨을 뒤집어 엎고 공사를 하고 1,000만 원대 공사를 하는 이런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도피성의 정신이 뭐냐?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을. 영혼은 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정신을 살아 움직이게 하면 좋겠다. 장로님들을 봐도 다 이런 정신이 느껴지고 가정교회가 봐도 이런 정신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샬롬 스쿨의 돈들 이런 정신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본문의 도피성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거센 풍파 불어오고 난리가 나도 우리 주님 피난처가 되시다. 살아봐서 알지만은 인생이 무너질 때 우리 곁에 머물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도울 자도 많지 않습니다. 아멘 할 준비하세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요수아가 왜 이 도피성의 원리를 땅 분배하고 나서 가르쳤을까요? 아무리 큰 땅 차지해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가는 곳마다 천국을 살 수가 있다.
마귀에는 우리가 무너진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술 끊기로 했다가 다시 술을 먹어버린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순결을 잃어버린 그 순간, 어떻게 하다가 유혹에 붙들려서 그냥 잠자리를 가져버린 그 순간,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줍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양 배려버린 몸,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불화살을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딛고 일어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 같은 놈이 무엇을 할 수 있냐? 한두 번 실패했냐? 적당히 해라. 그런 관점에서 두 아들 비유의 이 둘째 아들 놈은 아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런 모델이.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 다 나를 썩을 놈이라고 말하고 나를 죽일 놈이라고 말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맞아주실 아버지다.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해도 우리 목사님은 나를 맞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면목이 없어서 전화 한 통 못하고 그냥 다리 위에서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겠나. 그런 목사가 돼야 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새벽 예배 안 나왔을 때 내가 생각난다 그래요. 음에도 전화 오겠네. 어쩌었을까. 인생이 힘들고 무너졌을 때 우리 목사님의 인자한 얼굴이 떠오른 게 아니고 그 입맛박에 하트 그려진 그 찢어진 눈이 생각나가지고 왜 또 전화 오겠네. 부담스러워 죽겠네. 아버지의 넓은 가슴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찾아가면 펑가 수가 있지 않을까. 목사님 방법이 없는 줄 알지만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듣고 차 한잔 먹고 가니 힘이 납니다. 한번 살아보고자 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어. 이 같은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둘째 아들 참 멋진 아들이요. 아버지 입장에서 썩을 놈이요. 집을 차단타 날려버리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감히 유산을 얘기한 놈은 아버지가 죽기를 원하는 놈과 똑같은 놈이요. 그 동네에서 아저씨들이 이놈을 가만 놔두지를 않아. 이놈은 덕석으로 말아가지고 덕석 잘 모르시죠?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걸 보고 뭐 이게 하여튼 멍석을 막 덮어가지고 패 죽이는 거 짝대기로.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이 차라리 밖에서 자살해버리고 우울증 걸려서 거지처럼 살고 있다 보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저건 뭐야? 저 누구 집 아들아니야? 저 고리 같은 오미 썩을 놈 면목도 좋네. 오메 아주 낚아다 좋네. 이런데 어떻게 왔을까? 우리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돌이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사는 중에 반드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하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도피성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피성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도피성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광주 청사교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목사가 어려우면 여러분의 양육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엄마는 사고 치기 전까지는 엄마예요. 사고 친 뒤에는 아버지 품이 큰 거예요. 어떻게 엄마는 소sob을 못했죠. 사고 치기 전까지는 아버지한테 안 들키게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어. 네 아버지 알면 죽어 이 새끼야. 아버지 모르는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여러분 집에도. 그것이 좋은 거예요. 엄니가 그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 자식이 가출 안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고가 뻥 터지면 엄니는 어찌할 줄 몰라요. 아버지의 넓은 가슴. 아버지가 나서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로청사교회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송혜 씨가 부른, 전국 노래자랑 그 MC 송혜 씨가 부른 아버지와 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나 어려워서 내가 이거 연습을 못했습니다. 세상벽에 부딪혀, 그 후렴에 보면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 세상벽에 부딪혀 내가 길을 잃을 때 우리 집 앞에 마음을 매달고 시집 보낸 거예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매달고 힘을 내서 오라고, 집절 찾아오라고 밤새도록 기다리던 아버지, 내가 시집가던 날 눈시울을 붉히며 잘 살아라 하시던 아버지. 이때 음악이 참 나오면 좋겠죠.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우리 아버지 그러면 좋은 생각만 있는 거 아니라 우리 너무 힘들게 했던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이 두 감정이 교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마음이 하나 있는데, 딸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집 찾아와 오거라. 힘을 내서 와라. 1절은 송혜 씨가 부르고 2절은 유진아 씨가 부르는데 이 노래 이번에 그 미스트롯의 양지훈이라는 사람이 또 이거 불러가지고 싹 울려버리던 1등 나버리더라. 울려버린 노래가 1등. 설교하다가 울어버리면 1등. 사람들은 내용은 기억 안 하고 우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원고에 눈물이라고 써놔도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웃음이라고 써놨다고 해서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 불러주려고 노병안 써놔도 이름이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어주신 영원한 도피성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우리 예수님은 너를 품어주실 것이니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이로 참된 안식 얻겠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청사교회, 또 이 청사교회를 통해 세워진 가정교회들이 이 도피성이 되면 좋겠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보복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보호함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궁극적으로 이루함을 얻습니다. 광주 청사교회가 도피성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려고 합니다. 무너졌을 때, 갈 곳 없을 때, 억울할 때 예배당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보복을 당할 순간에 교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한 부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도피성의 정신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있었습니다.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교사는 충혈된 눈으로 도대체 이번에 몇 번째냐 이 새끼야. 소년은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교사는 침묵하는 학생의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 가져와 이 새끼야. 그로부터 17년 후에 이 소년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의 이름으로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하게 된 이유가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 구미 상모동에 키 작고 못생긴 한 학생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구연동화 대회에 나가면 늘 1등을 독차지할 정도로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교회 출석을 끊습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나왔어요. 열정의 소년이었어요. 눈망울이 살아있었어요. 왜 교회 출석을 안 하느냐 물어봤더니 선생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선생님이 어느 날, 야, 네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다음에 교회 올 때는 옷 좀 빨아 입고 와, 이놈아. 아우, 냄새나. 이 말 한마디
상처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저랑 구미 제가 집회 때 그곳에 오셔서 저와 함께 박정희 대통령 생가 가보신 분이 있어요. 그곳에 딱 고개를 둘러서 딱 보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시절 주일학교 출석했다고 하는 상모 제일교회가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동안에 교회에서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도피성의 정신으로 여러분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교회는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주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혹시 냄새난다고 여러분 코를 잡고 상처를 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실 것이니, 혹시 교회는 옮길 수 있다고 쳐요. 교회는 옮길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은 등지지 마세요. 주님은 등지지 마세요. 왜 땅을 분배해두고 도피성에 관해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가르칠까요? 아무리 넓은 땅, 작은 땅, 중간 땅,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인생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그곳으로 달려나가야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 도피성에 관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너는 끝났어 피아냥 될 때에도 그리로 도망갔어. 그곳으로 도망갔어. 왜 교회들마다 예배당 위치를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세워놨을까요?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도피성의 역할. 재판 받기 전까지, 결과 나오기 전까지 우리 교회는 절대로 정지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가 이미 인민재판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 교회 관리는 일단 품어주는 거예요. 일단 품어주는 거예요. 일단 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회복을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가, 그렇게 품어주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처입니다. 그곳으로 피하여 살라. 그곳으로 도망하여 살라. 광주청사교회가 그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가슴이 그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